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에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4장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기적 이야기예요. 기적 이야기가 이제 지금 37절까지 봤는데 이제 내일 또 이제 그 뒷부분에서 또 기적 이야기들이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 중에서도 기적의 선지자예요. 기적의 선지자.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그 기적 이야기들을 보면 장차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모양을 닮아 있어요. 이 엘리사는 다른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이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삶은 욕심내셔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갖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어떤 누구 선지자의 제자들보다 내가 저들보다 갑절로, 즉 지난주 중에도 말씀 나눴지만 장자에게는 유산을 상속할 때 구약의 법은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받았던 그 영적인 은혜를 나는 2배를 받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데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은데 다른 자녀들보다 장자가 2배를 받듯이 나에게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보다 2배의 영적인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해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의 이야기에서 봤던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제자의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 죽고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자기 2 아들을 잡으러 와서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으면서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 있어요. 그러면 기름 있으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을 따라라. 이런 기적들을 우리 어저께 이야기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수넴 여자가 있었어요. 수넴이라고 한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에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먹을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도 이 방을 하나 마련해서 선지자가 머물 수 있도록까지 만들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정말 세심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했지만 여인은 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게하시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남편도 나이가 많아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1년이 지나면 네가 아들을 보게 될 거야. 아들을 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정말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놀랍게 아들을 얻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로 18절 이하로 이제 본문에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본문은 18절에서 37절까지인데 앞부분의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 제해두고 32절부터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읽었어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자랐어요. 성경학자들은 한 5살, 6살쯤 됐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아버지 추수하는 그 일터로 나갔어요. 근데 아이고 머리야 막 그러면서 얘가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러면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해가지고 이제 엄마 다시 집으로 와서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낮에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낮까지 엄마의 그 무릎에 앉아 있다가 애가 죽었어요. 갑자기. 요즘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응급실로 119 불러서 빨리 가야 되는데 얘도 아마 뺑뺑이 돌았을 거예요. 응급실 뺑뺑이. 예? 아이고 참말로.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위태로워요. 죽은 아이도 있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이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주석가들은 일사병일 거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요. 바깥에 이제 그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일하는 데서 낮부터 원래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을이 아니라 보리 추수는 이제 여름이 시작돼 그때서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굉장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추수 때는 무더운 날씨가 돼요. 근데 5,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 들녘에 나가서 있는 동안에 낮에는 오전부터 쭉 있으면서 아마 햇볕에 너무 쬐어가지고 열사병, 일사병에 걸린 모양이다. 그게 심하면 이제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 죽는 거죠. 지난 여름이 그랬잖아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막 죽잖아요.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렇게 응급 상황이 되게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할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딴 거 풀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뭘 먼저 풀어야 되는지. 아유 답답해 죽겠어. 내가 대통령해도 낫겠다 싶어. 대통령이 딴 거예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가 잘 재판하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있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는 마음으로 모든 이들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까지 들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다음번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 한번 좀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말해요.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엄마는요, 죽은 걸 확인했어요. 통곡하면서 어찌하면 좋으냐 하면서 이 장례를 지낸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그 방에다 이렇게 딱 두고 문을 닫고 부랴부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종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귀를 타고서 이제 저 갈멜에 있는 갈멜산 거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없는데 어찌 됨이냐, 평안하냐, 남편도 평안하고 아이도 평안하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괴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들을 주셨으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든지 나를 속여서 그러면 이렇게 주신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로 보낸 부모의 마음은요, 이건 그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또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셨거든요. 결국 그것은 자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괴로움.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박승인 권사님, 우리 이춘환 집사님, 우리 은옥 집사 먼저 하나님 불러 가셨는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제가 종종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권사님만큼 집사님만큼 아실 분이 없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주셨으면 잘 자라게 하든지. 어찌 이렇게 데려갑니까? 그런 말을 들을만 하죠, 지금. 엘리사가 자기 이 사환 게하시에게 야, 지팡이를 주면서 네 빨리 가서 이 지팡이를 아이 옆에다가 이렇게 둬라. 근데 그 지팡이를 옆에 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겠어요? 사실은 이건 좀 넌센스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기록된 이야기에 이유가 있어요. 지팡이를 옆에 놓는다고 할지라도 애가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종종 믿음의 사람들이 뭐 정신산란하고 그러면 옆에다 성경책 옆에다 두고 자. 그러면 편안하게 잘 거야. 성경책이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네. 성경책을 옆에다 두지 말고 배구자. 배구잔다고 뭐 여기서 뭐 효능이 나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그 옆에 아이 옆에다 둬라라고 해도 소용없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찾아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읽었던 32절에 보니까 자,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갔더니 3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 봤더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건 사실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 죽음은 끝이죠.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게 끝이냐? 아니, 끝 아니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죠. 육신이 죽으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그 영혼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고 또 죽을 것만 같은 내 괴로움의 인생, 그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결코 끝이 아니에요. 죽을 것만 같은 그 인생의 상황도 그 끝난 상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끝 같은, 이게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제 절망이야,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우리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나? 아니, 끝나는 거 아니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끝인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 보면서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죽었어요. 내가 봤더니, 내가 이 문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있는 이 현실, 이 눈앞에 떨어진 이 문제를 봤더니 희망이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렇게 보여져요. 엘리사가 봤더니 애가 죽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적인 많은 것들을 봤더니 희망이 없다고요. 그렇다고 희망이 없다고 끝낼 거예요? 안 돼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봤더니 희망이 없는 죽은 상태인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이제 그 죽은 아이와 엘리사 두 사람뿐이라. 들어가서 뭘 했어요?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자, 문을 닫고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문을 닫고 문을 열라고요. 문을 닫고 문을 열라고요.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은 그 방에 들어가 아이와 함께 둘만 남았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엘리사는 다른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요? 하늘 문을 열고요. 기도 문을 열고요. 문을 닫고 다른 문을 여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의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귀에 하나님의 그 입의 말씀을 받아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예레미야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온다고요. 자꾸 내 마음에 죽을 것만 같은 생각,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 절망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 뭐예요? 예레미야 9장 21절처럼 사망이 창문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예레미야 9장 21절, 그러니까 이 창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요? 닫아야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면 내버려 두면요, 이 불안한 마음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 못된 겨자씨는요 뿌리지도 않아도 자라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알곡보다 더 많이 자라잖아요. 못된 생각이 그런 거거든요. 불안, 염려, 우울, 또 걱정, 두려움, 공포, 수많은 내 마음의 감정들은요, 내가 이 감정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잡초 자라듯이 자라요. 그러면서 사망이 내 마음의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와요. 문 닫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에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하자고요. 문을 닫으니, 닫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도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명철한지 하나님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축복하시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어떤 젊은이들보다 뛰어나요.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데 그때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그 권력에 대한 파워게임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총리들과 남은 이 바벨론 출신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간에 모함해가지고 끌어내려야겠는데 다니엘에게는 고소할 건수가 없어. 뭘 트집 잡으려고 트집 잡을 건수가 없어. 오직 한 가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율례, 율법에 대한 항목만큼, 그것밖에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이 못된 놈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재가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무슨 창문을 연 거예요? 기도의 창문을 연 거죠. 예레미야 9장에 말한 것처럼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니까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사망의 그 그림자들은 내 마음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또 다른 문을 열라고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거나 거기에 기도하면 너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야 하는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거기에 왕의 도장까지 찍혔으니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지만 다니엘은 이 기도의 창문을 여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창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발돼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듯이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을 닫아야 하고 어떤 문을 열어야 하는지가 오늘 제가 드린 이 예레미야 9장과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마칩니다. 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다 보니 아이가 살이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이왕이면 한 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그냥 팍 살아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도 단박에 아이가 일어서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이 평범한 범인이 뭘 한 번 기도하고 나면 될 줄 알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하더라. 하나님께서 차차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가실 거예요. 그 응답을 믿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마요. 왜 급해가지고 따를 때는 뭐 신앙생활에 따른 때는 하나도 안 급했다가 다급한 일 벌어지면 하나님 이거 빨리 좀 응답해 주셔야겠다고. 그때는 응급이야. 그때는 응급. 딴 때는 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귀뚱해도 듣지 않고 10가지 얘기하면 그중에 한 가지 들을까 말까 하다가 자기 얘기는 다 들어달래.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빨리. 뭐 어땠어? 하나님은 차차 응답하셔요. 이 차차 응답하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래 지금은 급하구나. 지금 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면 단박에 응답받을 줄로 여기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차차 응답하셔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차차 아이가 따뜻해지면서 이 엘리사도 방 안에 이리 한번 저리 한번 이리저리 그리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면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기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언제나 내 신앙의 자세로 우리 가져야겠어요.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다른 어떤 응답으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실 때까지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열릴 때까지. 그러자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어요. 아이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영적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문 닫아요. 하늘을 향해서 닫지 말고요. 마음에 들어오는 창문을 통해 넘어 들어오는 사망에 대해서 문 닫으라 이 말이에요. 괜히 번잡스럽게 그냥 아무리 끙끙 붙들어 봐야 해결도 안 될 걸 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 생각에 늪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얘가 자기 친구들을 야 여기 문 열렸어 들어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야 여기 문 열렸어 너도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내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내 마음에 이 번잡스러운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이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쓸데없는 것들 들어오지 않게 내 창문, 내 영의 창문을 닫아주시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기도의 문을 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니까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설사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거예요. 어디에서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어요. 난 그걸 바래요 하면서 그것이 죽는 일이라도 죽으면 되지요. 언젠가 안 죽어요? 난 천년만년 살 사람이에요? 아니, 죽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만 이런 얘기해요? 나도 얘기하면 되지. 나도 말씀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내가 죽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그 어떤 삶도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가져와 내 삶의 이야기로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죽음과 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닫을 창문은 닫으세요. 온갖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닫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막 끌어오는 어떤 생각도 닫을 건 닫으세요. 그리고 열어야 할 문을 여서요. 그러면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풍성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고 문을 열라.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로움이 많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정말로 그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창문을 통해서 내 안에 넘어 들어올 때 다시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창문 닫아두고, 오직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삶에서도 닫을 문은 닫고 열어야 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늘 기도의 문을 열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이끄시며 내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산업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또한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저들의 가정과 귀한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